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의 구원, 또 성도들의 유기체의 공동체인 이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인 구속 사역에 함께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또 성령의 개개인에 대한 성령의 인침, 이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의 적용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신약 교회의 구원이 전적으로 성취되었다. 참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이게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이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정된 자의 속량, 곧 죄사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그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 그게 속량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받은 이 속량에 대한 속전은 성도 자신이 치르질 않았죠. 누가 치르신 겁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량의 속전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성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회로 사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인색하지 않은 구원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로 죄인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받아들이신 거죠. 사실 무죄한 자신의 독생자를 정말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행위 자체를 볼 때만 하더라도 벌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동인이 되어서 인류를 향한 그 구속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고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의 비밀을 알리고자 우리에게 뭘 넘치도록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참으로 자신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성도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3절 이하로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정, 또 성도의 양자됨, 이 구속의 과정, 이것을 효력 있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구속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 이것에 의존할 때만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가 아닌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9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혀있던 담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비밀인 거죠. 근데 이 비밀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속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속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이 인침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한 보증. 여기서 기업이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기업이 보증이 된다 해서 이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구약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징표가 어떻게 뭘로 삼았습니까? 할례라는 인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증표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의 선민된
선택된 민족이 된 교회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서 무엇을 삼게 된 거라고요? 바로 약속된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속받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확증된 성도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증은 뭡니까? 사람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 사는 사람이 아직 물건이 완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완납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대신 맡겨놓은 물건이 바로 보증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시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신하여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이 구속의 효과를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장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임의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만들어낸 공동작품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과 섭리, 예정과 선택을 이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내 힘이나 나의 어떤 지력이나 나의 판단력, 나의 이해력,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도 구원을 위하여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손을 이끌어서 끌어줘서 오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은 인간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임의에 의해서 취소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 그 통일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일은 어떤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일반적이고 인위적인 통일이나 화해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의 주권적인 그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화해, 통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과 역사로 여러분 통일과 화해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통일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낸다? 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그 통일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종교적인 대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갈 것처럼,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는 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거죠.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노예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또 섬기는 이들에게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